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초에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 어떠한 피조물도 끊지 못하는 사랑을 알게 된 시점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다시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마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대상이 나오지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실까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7별과 7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이 증거하듯이 7교회의 사자와 7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피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미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실 오늘 요한이 보내는 편지가 1차적으로는 7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칭하는 거짓된 자들을 드러낸 일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지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정통 진리를 사수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과 여러 가지 유혹에 교회는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3절 말씀처럼 참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수고와 인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섬기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며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요,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섬김과 인내와 수고를 감당함으로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4절 말씀에 책망 또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책망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에베소서가 세워질 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공동체가 가졌던 마음과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365일 날마다 주님과 항상 가까움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처음 사랑이 단지 한두 번 떨어져서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처음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 기인한 처음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는 본인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섬김과 헌신이 있는지를 또한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점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돌이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5절에 회개함에 대해서 2번 반복하는 것을 무슨 의미일까요? 강조이고 회복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처음 행위처럼 기꺼이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처음 사랑이 식은 그대로 회개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를 이 역사 가운데서 지어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처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위기의 순간, 힘듦의 순간이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승리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8절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도 소개하고 있지요. 9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가 한란과 궁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와 함께 황제 숭배 신전이 처음으로 지어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이 기록된 시기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기로 학자들 대부분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신에게 분양하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다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극심한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놓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놓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 한순간에 재산과 가족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평가해 주신다고요? 아니다. 너희들은 가장 부유한 자들이다. 가장 풍성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부유한 자들, 가장 풍성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장차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자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험에도 오직 그 중심이 주님께 향하여 있는 자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왕 대신 주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간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또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오직 왕 대신 주님께만 충성함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의 간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쉬고 있다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직 왕 대신 주님께만 충성함으로 생명나무의 그 열매와 생명의 간을 반드시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